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한다 하신 주의 말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기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확증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사랑하며 주께서 맡기신 교회와 주께서 부탁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주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참 세상에서도 많이 쓰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2월 한 달 동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제 한 달에 목표를 두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지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자. 그 주제를 정했던 이유가 성경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또 12월 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 아닙니까? 예수께서 왜 오셨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하여 결단하고 또 그 일들을 실제로 해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이르면 사람들이 다 어수선해지고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서 점점점 뭐가 식어진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대적하여 이기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일인데 그 보편적인 흐름대로 쫓아가지 말고 너희는 그것을 거치르고 이기고 승리하고 견뎌서 어쨌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말세가 되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다. 과연 그런가?
성경에 보면 그것과 또 정반대의 말씀을 이렇게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좀 읽어보죠.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오늘 디모데후서에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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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옵니다. 누굴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놓고 다른 것들은 뭐냐 하면 무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주지 않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만 위한다는 거죠. 자고한다는 것도 그겁니다.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조급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사랑을 하기는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만 남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식구, 내 교회 이렇게만. 사랑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거기 마지막 5절에 얘기한 것처럼 경건은 경건입니다. 그런데 모양만 있는 경건이고 능력은 없는 경건이라 그렇게 말해 놓으시죠. 그것과 똑같이 사랑은 사랑인데 모양만 있는 사랑이고 능력은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올해 이번 달 마지막 달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뭔지부터 먼저 좀 알아야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은혜를 확실히 덜 받았는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유행가 가사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도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이라 착각하지 말자 그렇게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버지가 한 사람 나옵니다.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한 아들을 엄청나게 사랑했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그 아들한테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대우를 해줬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특별히 그렇게 깊게 사랑했는데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막 베풀었던 것이 결국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팔리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지난주 우리가 큐티할 때 시편 3편 했는데 그 이제 배경이 되는 압살롬 사건, 그 이전 사건이 바로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배신하게 된 게 결국 암논이라고 하는 그 형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누이 동생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강제로 취했는데 취하고 나서 보니까 흥미도 떨어지고 정도 떨어져서 버려버리죠. 사랑인 줄 알고 막 했는데 결국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였잖아요.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할 때 예수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를 사랑해서 주여 죽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막 책망하시죠. 그들은 주를 사랑해서 한 일이었는데 책망받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 되냐?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큐티한 것처럼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열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다녔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니었던 거죠. 나름대로는 사랑이었어요. 감정도, 열정도, 열심도 막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은 아니었던 거죠. 마치 디모데후서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세에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서울대생들을 붙잡아 놓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네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까지 들어올 수 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였을까요? 엄마.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치맛바람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서울대까지 보낸 가장 큰 공로자 엄마.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제일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그러니까 참 사랑은 사랑인데 그래서 참 좋은 결과도 얻었는데 여기 안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상처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사랑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것. 분명히 사랑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뭘까? 그것을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봤더니 딱 한 구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 성경을 펴지 않고도 다 외울 수 있는 구구절. 오늘 있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과연 뭘까? 이렇게 보면요. 거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물론 여기에 또 우리가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인본주의 신본주의 해가면서 따질 것도 많고요.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더 사랑하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다.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그동안 많이 들어서요. 그것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꾸 우리는 거기서 뭐가 더 앞이고 뭐가 더 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이해해 보려고 제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제 자식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식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자식들만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더라고요. 내 자식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것은 다 없고 자식들만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걸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제가 하는 일이 저를 위한 것도 있어요. 또 제 이름을 위한 것도 있고요. 함께하는 교회를 위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내 아이들이 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름을 사랑하셔. 사람은 아니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코나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고 한다. 하나님은 자신도 사랑하시고 이름도 사랑하시고 아들도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세상도 사랑하세요. 세상도 사랑하세요. 문제는 뭐냐?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조건도 안 붙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셔. 성경은 하나님은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회개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성경을 또 보죠.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죽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먼저 확증해 놓으셨다 이랬어요. 내 사랑은 이것이라고 확증해 놓으셨어요. 누구도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못 박아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저런 죄인이 무슨 사랑을 받아, 회개도 안 한 것이 무슨 사랑을 받아, 교회도 안 나오는 것이 무슨 사랑을 받아, 백날 얘기해봐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해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요,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아가페를 쓰세요. 왜냐하면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건 뭘까요? 조건이 붙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압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깡패였습니다. 자기 민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고 아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집 앞에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주를 사랑하는 것 같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집 한 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 거 받고도 꿀꺽하는 인간보다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붙은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건 그냥 거래죠, 거래. 그래 놓고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하고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그런 것 같아요. 남을 열심히 내가 사랑하다가 저 사람이 내게 합당한 반응을 안 해주면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잘 나오다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나도 그 사랑을 포기해버릴 것 같아. 내 앞에 있었던 내 교인이었을 때만큼 기도할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이면 어떨까? 아닐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신영이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제가 이제 개척을 나올 생각도 못할 때 물었습니다. 아빠, 대학생이 된다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교회 가도 돼? 그럴 때 이제 목사인 제가 괜찮아, 가능해. 네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해.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 성도들이 그렇게 가면 간 사람이니까 라고 아마 내 기도에서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질 겁니다. 근데 내 딸이 다른 교회 갔다고 제가 기도 안 할까요? 그건 끝까지 계속 갈 겁니다. 결국 뭐가 사랑일까요? 그럼 요쪽은 사랑 같은데 진짜는 아니고 요쪽은 진짜죠. 왜?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안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례할 때 맨날 주례 선생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변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쨌든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변해 가잖아요. 그럼 그것은 사랑의 모양으로는 있는데 능력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사랑의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없다는 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없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회개한 다음에 자유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데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원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다른 복음 얘기를 들었죠? 다른 복음. 예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너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사랑받지 않겠냐고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도 좀 더 나와야 사랑받지 않겠어? 헌금도 좀 많이 해야 사랑받지 않겠어? 기도도 좀 많이 해야 사랑받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정말 자식이 내게 더 잘하면 더 기쁘겠죠. 그렇다고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나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이 정죄받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죄인을,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곳을 정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가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라고 할 때는요, 실제로 뭔가 여기서 손해가 감수되는 게 사랑입니다. 실제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부터 있었던 사랑이 왜 사랑이 아니냐? 돈, 자기, 쾌락, 자기 거에서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을 야단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만큼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잔뜩 지워주는 사람이다. 그래놓고 한 손가락으로도 너희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 계속 정죄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 저주받지 그러고 얘기하면서 한 손가락으로도 너희 마음도 너희 물질도 너희 시간도 너희 환경도 내놓지 않고 절대로 너는 손해보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딱 제자리를 지키면서 짐만 지우는 사람들이다. 그거 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굉장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움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할 때 뭐와 뭐로만 사랑하지 말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도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는 거였거든요.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니, 독생자는 뭐 아깝다는 표현의 수준을 떠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면 그것이 내어놓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낄 것이 없다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거기다 조건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안 주실 거고 저래서 안 주시고 저래서 아무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신 거고요.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셨다면 사랑하셔서 응답을 안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가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버린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자꾸 거기에 다른 이유를 대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빼먹어서 그런가 보다, 예배를 빼먹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헌금을 안 해서, 제발 그런 이유를 대지 말고 혹 내 원대로 되든 되지 아니하든 그 가장 주된 근심에 뭐가 있느냐면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인데 그럼 왜 그러셨을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제대로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똑같이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좀 사랑하라. 그 얘기가 뭡니까? 자기 생명 내놓고, 자기 명예 내놓고, 자기 가진 것 다 내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으로 낮아져서 너희의 발을 씻기며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좀 나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볼 수 없을까? 그것을 좀 감당할 수 없을까? 그것이 좀 안 아까울 수 없을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직분도 되게 열심히 잘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 생각하니까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얘기를 하죠. 얻어지는 게 없으니 헌신 괜히 했다, 이런 소리 나오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여기에 있냐고 이런 소리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이라 이 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한 것이라 이 말. 자기는 주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다른 이들을 상처 주고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결국 그것은 사랑을 착각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차라리 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안 했다는 거라도 알아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열심히 했다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하는 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시는 이가 그런데 왜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 두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조건도 없다며, 근데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 이 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그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너 천국,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이렇게 보내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1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다? 멸망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립지역에 있는데 믿으면 일로 가고 안 믿으면 절로 가고가 아니라, 애시당초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들어갈 그 불못은 아니지만 이 땅도 음부라 어차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이곳에 빛과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너희들은 심판도 없이 절망할 거다, 이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심판으로 감옥에 있는 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믿고 그 손을 잡으면 그 멸망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좀 확 그냥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하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세 번째 조건이 바로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스토커라고 하는 사람들 아시죠? 스토커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절대로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만으로 그래서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맨 마지막 물으실 때는 필레오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정이라고 되는 것,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신다 이 말이죠. 그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지만 두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 거의 진리와 같습니다. 안 된다고,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갑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뻔히 저런 놈 만나서 저렇게 살면 참 고생하겠다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좋다니까. 그것을 진짜로 다리몽댕이를 막 분질르고 호적에서 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돌아오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조건 없이, 괜히 입다처럼 조건 내고 누구처럼 조건 내고 하는 것 없이, 아니면 인정받고 싶고 뭔가 하고 싶었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집도 팔고 대단하게 헌신했는데 결국은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조건이 달라붙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랑 똑같습니다. 병 고쳐주면 예수 믿을게, 사업 잘 되면 예수 믿을게.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라. 우리가 과연 조건 없이 주를 사랑하고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나? 간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런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으라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 네가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마치 사단이 욥에게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묻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자 되게 하고 자식 잘 되게 하고 건강하고 마누라 있고 친구들 있고 다 잘 되니까 그렇죠. 안 돼 보십시오. 당연히 그 사랑 깨집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에 따른 것으로 사랑이라 착각하면 원수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마치 예수가 무덤 속에 있을 때 그를 부활하여 살리시고 높이신 것처럼 언젠가 나를 들어 역사하실 것이라고 신뢰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가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처럼 일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과거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어떻게 더 할 게 없어서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어느 시점에 슬쩍 이게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사랑을 가장한 모습이 되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속상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미워지고 막 이랬던 경험들 한 번씩들 해봤을 겁니다. 그것들이 결국 심령의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헌신한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직분을 열심히 감당했던 게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잘했는데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처럼 사랑으로 착각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아니한 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억압 가운데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참수하고 죽이는 IS와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심으로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습은 그것과 달랐다. 그래서 감정도 없고 애정도 없고 사랑이 없나요?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다 주를 택하지 않더라. 빛을 사랑하여 나오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럼 내 죽음은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죽은 값진 것, 가장 큰 사랑이 된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될 수 없고 내 죽음은 친구가 아닌 자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다. 내 죽음과 내 피 흘림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이 정말 값어치 있는 제대로 된 사랑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만들어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손해를 좀 볼지라도 일방적이지 않게 그렇게 주의 사랑을 받은 그 큰 사랑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일이 우리 힘으로 힘들기 때문에 성령을 의탁하고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를 사랑하고 또 주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결과로 자기 영혼도 깊이 사랑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지하여서 원수에게 속지 않고 내가 스스로 사랑이라 하는 부분에서 착각하지 않고 승리하며 역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 앞에 다른 것으로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사랑받은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은 자가 정말 그 사랑에 기쁘고 감사해서 주께 드릴 것이 있고 행할 것이 있을 때 아낌없이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맡기신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할 수 없이 행하는 것 말고 어떤 사람들의 억압이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어 나타낼 때에도 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행하여 또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사랑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에 필요한 자들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형편도 노력도 내어놓되 주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감당할 줄 아는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껏 수고하며 열심 내어 행했던 많은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여 제자리로 돌려놓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주께 받은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 예수 이름의 구원을 분명히 말하며 다른 복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방향대로 제대로 걷고 제대로 행하며 제대로 축복을 나누는 신령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가려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